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제 밤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님을 본다,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바로 폭풍 전야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예배가 그치면 견딜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오늘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크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항상 첫사랑은 가슴 설레이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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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소에 수요예배 드릴 때는 우리 빠른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하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까먹은 거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에게 참 기쁨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시죠.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평소의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임재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 예배의 힘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할 때 우리 실전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예배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란 찬양을 하면서요, 마음을 모으시고 그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뭐 집안에서 하기 힘드시면 그냥 작은 소리로라도, 저도 통성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방해될까봐 저도 혼자 하겠습니다. 음악은 나갈 거고요. 여러분 한 5분 정도 우리 음악 나갈 때 하나님 임재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삶의 문제들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으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한 번만 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더 깊이 오시옵소서. 더 깊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털어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성경 암송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 생각은 다 접어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괄호놓기 있죠. 괄호놓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쉽죠?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가족끼리. 당신은 새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새 것입니다. 네, 새 것입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빚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큐티 말씀이죠.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성경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죠.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요시야 왕처럼 잘 행한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유다의 왕들을 다윗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요시야 왕은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아하스의 나이가 23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아하스가 첫째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어요. 36절만 보더라도 그 후에 왕이 되는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아스는 석 달만 다스렸으니까 고해겠죠. 고해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여호아스는 23세, 여호야김은 25세. 그러니까 둘째가 여호야김이었어요. 셋째가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요시야에게 요하난이라는 맏아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여호야김,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왕으로 삼은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죠. 백성들은 왜 셋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셋째가 뭐 똑똑해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셋째가 되게 가업을 이어받는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것과 이 성경과는 상관없겠지만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았고, 세종대왕도 셋째 아들이었고, 김정은도 셋째 아들이고 제가 외신에서 그걸 잠깐 봤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호아스도 셋째 아들입니다. 자, 왜 셋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까?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란 말은 그 특별한 용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암하레츠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암하레츠라는 말은 뭐 땅의 사람들 직역하면 그것인데 그 일반 백성, 민중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시골 귀족들을 이 암하레츠라고 부릅니다. 시골의 귀족들, 지방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이란 시골 귀족들이라고 쓰인 것이 유력하다는 학설입니다. 자, 시골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방이라는 말은 예루살렘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골 귀족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시골 사람이란 지방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면 그 여호아스의 어머니의 출신이 어딘지 알면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이고 림나 사람이었습니다. 림나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어머니가 다르고요. 둘째 아들도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 어머니가 다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시골 귀족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 시골의 이 귀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요시야 왕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배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시골 지방 유다 귀족들의 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들을 왕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시골 귀족들하고 예루살렘 귀족들하고는 좀 다른 정치적 입장을 띠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지방 귀족들은 바벨론 편이었고요. 애굽에게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애굽과 싸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시골 귀족들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친 바벨론, 반 애굽의 그 스탠스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 왕을 죽인 바로느고의 생각도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바로느고도 이런 구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어도 바로느고가 이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느고가 여호아스를 하마 땅 리블라로 불러 올립니다. 리블라는 그 유브라데강 그 근처인데요. 여기서 바벨론하고 바로느고하고 지금 대치 중인 상태였는데 이 리블라로 여호아스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는 리블라에 가둬두죠. 그러니까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신하여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대가로 바로느고에게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친 내용을 오늘 알 수가 있죠. 여호야김은 아주 친애굽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 내일 말씀에도 보면 여호야김이 얼마나 친애굽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심도 컸던 사람이고요. 어쨌든 리블라에 갇혔던 이 여호아스는 바로느고를 따라서 애굽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생애를 마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잡혀간 자가 누구죠? 여호아스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살룸이 바로 여호아스죠.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아스는 이 국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죠. 석 달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냉정하죠. 32절 말씀 보세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만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평가도 똑같습니다. 그 예레미야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잡혀가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석 달간 다스렸는데 그 석 달간 악을 행했으면 얼마나 행했겠어? 이렇게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석 달간 그가 통치를 했어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정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석 달만 다스렸어도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석 달간 다스렸지만,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다스렸지만 그의 모습이 이미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간이 많다고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짧아도 그의 악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의 선함도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악행은 시간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선행과 악행은 바로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악하면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존재가 선하면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힙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무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또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선하면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가 악하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악하면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존재합니까? 계속해서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냥 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도 괜히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선한 것을 계속 쌓는 삶이었다면 툭 치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악한 것을 쌓았다면 툭 치면 막 욕이 나오는 거죠. 험담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어떤 행위, 업적,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에 더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존재에 대한 교육이에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죠.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뭐 세상에서 배우면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너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바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나가는 것,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게 업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이게 업적이 될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업적이었으니까. 근데 그건 업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얼마나 읽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이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이죠. 매일 선한 것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업적에 대한 것이죠. 행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예요? 존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한 행위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재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라고요. 마음으로 간음하여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여도 살인한 것이다. 라가라고 욕이죠. 욕을 하여도 이미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아스의 석 달의 통치 기간, 성경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짧아도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짧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짧게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또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을 맡았어도, 야, 그 사람은 정말 정직했어, 그 사람은 정말 진실했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로만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아스가 받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진 않으시죠? 짧게 살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던 여호아하스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다 알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또 사람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다듬어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과연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그러한 마음임을 저희는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남기는 사람보다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